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오늘 또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50%가 늘었어요. 그래서 60명이 6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너무나 기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 청년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잠을 하루에 5시간도 못 잤는데 피곤을 못 느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제 삶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좋았습니다. 어떤 휴가보다도 어떤 낚시 여행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들을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가진 게 별로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청년의 시즌을 잃어버릴 게 없는 시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쫓고 이상을 쫓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즌이에요. 인류 역사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어떤 종류의 개혁이나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실 청년들이에요. 네. 한 40,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다 뒤에 있죠. 실제로 그 앞에서 실제 그 일들 해내는 사람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이상을 포기하고 그러면 그 사회에는 소망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기독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청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죽었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죽었던 그 사람들 대부분이 대학교 때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 청년들 안에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상을 꿈꾸고 싶어 합니다. 가짜를 싫어합니다. 진짜를 찾고 싶어 하고 추구합니다. 이 보스턴에서 3일간의 수련을 했는데 여러분 보스턴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 보스턴에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버드부터 해서 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팀이 있는데 그 예배팀의 대부분이 버클리 음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갈증과 갈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련의 주제는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무너져 있던 복음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실 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죄가 드러나면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소망이 나 자신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겨갑니다. 더 이상 죄로 죽은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죄를 이기신 예수만 그리고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만 의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깨어지고 회복되고 갈망하고 막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프리스코에서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그림을 바로 보고 왔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의 청년들에게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기준이라는 이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3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2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 삼중 사역을 얘기할 때 저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가르치시고 왜 전파하시고 왜 치유하신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치유가 궁극적 목적이었다면 치유만 하시면 되지 왜 가르치고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이 모든 것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에 도래했음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영적, 육적, 정신적 회복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약속과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그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짐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다시 생명 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는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산상수훈부터 무엇을 가르치시는 데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얘기는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이유는 학생들이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배움의 원칙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헬라적 배움 또는 헬라적 암입니다. 암. 두 번째는 히브리적 배움 또는 히브리적 암입니다. 헬라적 암은 발음이 안 되는데 헬라적 암은 영어 발음인데요. 왜? 헬라적 암은 사고적 지식으로서 마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풍조도 그러한 헬라적 사고관에 기초한 것 같아요. 하버드나 서울대에 들어갈 때 과외 활동 같은 거, 야외 활동 같은 거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수능 성적이나 SAT가 가장 중요해요. 배운 것을 살아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삶의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머릿속에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이 제가 박사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볼 때 제가 지금 아는 것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머릿속에 아는 것을 그냥 종이에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머릿속에 이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히브리적 사고는 어떨까요? 히브리적 사고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절대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성적 관계를 가질 때 안다라는 야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결코 머리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도 그 믿음은 삶이 포함된 그런 믿음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내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돈과 권력에 빠진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사실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법과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히포크리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연기자, 배우들이라는 뜻이에요. 배우라는 뜻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설교하고 사역할 때만 연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헬라적 그노스코의 암처럼 이들은 머리로는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고 알았지만 결코 그것을 살아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충격적인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름 그 당시 가장
깨끗하고 헌신된,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마치 현재의 목회자 그룹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삶 전체를 말씀 연구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20년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평생 신학 공부를 하고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히포크리테스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있는 쌍욕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한테 이런 욕을 했으면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싸그리 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학 공부하고 교회 사역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변론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에서 두 번,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죠. 많게는 10번까지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설교해야 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상 깊은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 어떤가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성도들은 설교자의 삶을 듣나요? 아니면 그 설교자의 언변술과 논리력을 듣습니까?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그 대중들의 수준에 맞는 언변으로, 그 논리력으로, 그 화려함으로 설교하려면, 그 탁월함으로 설교하려면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결국 설교자는 말씀을 살아낼 시간이 없어요. 성도들의 갈등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살아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갈등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설교문을 써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신방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컴퓨터 앞에서 설교만 준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신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에 다 있기 때문에 신방이 아주 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신학교에서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뭐냐? 설교를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맞는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책과 컴퓨터 안에서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말씀을 책과 컴퓨터 앞에서 연구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만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 머리는 여느 목회자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머리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제 얘기예요. 목회자와 신학자에게 말씀을 읽는데, 지적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될 삶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사회는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를 또 원해요.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 시대보다 설교를 많이 듣고 탁월한 설교가 많이 널린 시대는 없었어요. 유튜브를 틀면은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역사상 가장 능력 없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감동적인 설교와 말씀은 널리고 널렸는데 왜 성도와 교회는 힘을 잃고 목회자는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정은 늘어만 가고 있고 예수는 삶의 액세서리가 되고 인생의 자판기가 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한 지 6개월 되는 초짜 목사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느낍니다. 말씀을 책과 머리로 준비해야 할지, 기도와 삶으로 살아내야 할지, 혹시 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살아내고 그 살아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이해되는
머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성도의 삶을 이해하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모른다면, 살아낼 삶이 없다라면 그것은 마치 머리와 입으로 목회하면서 무거운 짐을 묶어갖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그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에 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무한 경쟁 속에서 모멸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직장 생활 속에서 술자리와 접대 자리에 가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그런 사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빚에 허덕이며 자기 집 하나 없이 살면서 자기 먹을 것 안 먹으면서 자기 아이들에게는 다른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컴퓨터 하나 사주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선교 헌금,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모든 것을 제가 목회자인 제가 머리로만 이해할 때 내가 컴퓨터 앞에서 준비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설교와 무엇이 다를까요? 물론 목회자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고 이해해야 목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대신에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최소한 주석책과 컴퓨터 키보드 이상의 삶으로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갈등이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머리와 입에서 나오는 헬라적 말씀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삶의 갈등과 고민으로 이루어진 그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앵무새와 같이 입만 나물거리는 위선자들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예수님께 듣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얘기를 했으니까, 목회자 얘기를 했으니까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들보다 사정이 좀 나으신가요? 혹시 헬라적 삶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교회에서만 성도인 삶을 히포크라테스처럼 연기하지는 않으시고 계신가요? 가정과 직장에서는 예수가 주인되지 않는 그런 연기자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장로이고 집사인데 직장과 도로 위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합니다. 저도 일을 합니다. 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 출퇴근 시간만 2시간입니다. 2시간을 도로에서 보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예수전도단 사역하면서 역곡역에서 영등포역까지 8분 만에 운전한 적도 있습니다.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모셔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만큼 저는 운전을 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탈의 시간이 바로 도로 위였던 것 같아요. 4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도로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일어납니다. 내 앞에서 위협하는 차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건 너무하지 않나요? 저 사람도 자기가 좀 뭘 했는지 좀 느껴보고 경험해봐야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제가 좀 가르쳐 줄게요. 저 사람도 좀 당해봐야 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빵이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 75번 고속도로의 정의와 공의가, 그러면서 이 75번 고속도로의 정의와 공의가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전할 때 이 도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채들이 막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답답하게 운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그때그때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역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영역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역 가운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하자는 것입니다. 또 일하면서 저는 목사 대접을 못 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가 아니라 쓴 마음으로 막 나를 다스리고 분노가 나를 다스리고 그 마음이 내 말투에 담기기 시작해요.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안에 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높아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업신여기는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제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제가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축복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하나님 나를 여기에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지.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계속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싸우고 매일 넘어지고 또 다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님에게 인정받고 주위 미국 학생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밤에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수능 모의고사 보면 170점 맞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공부를 아주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잊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행동하는 저를 보게 돼요. 섬뜩하죠. 내 어떠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러세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니?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왜 이때까지 너가 너의 힘으로 온 것처럼 다시 너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고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경쟁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그 동기로 공부하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그렇게 막 싸우면요 나중에는 번아웃이 돼요. 지쳐요. 안 돼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보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열등감에 갇힐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저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또 우월감에 빠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월감과 그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나의 동기이십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하고 네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 해도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는 동기와 이유를 하나님으로 설정하는 게 박사 공부 자체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매일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깨뜨리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면 주저앉아도 됩니다. 넘어져도 돼요. 대신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입과 머리로만 교회에서만 살아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내 현실의 그 삶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또 일으켜 주십니다. 또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지치면 우리를 업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기준을 낮추면 삶을 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그냥 기준을 낮춰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알매는 그 알매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에서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 이따.